로마서 7장 14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12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실존,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경험한 사람은 갈등이 없나요? 엘리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50대 1로 우상 숭배자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대승을 거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가뭄이 그치고 비가 쏟아집니다. 자기 제자에게 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서 한번 봐라. 7번을 가게 하는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징조를 보여주셨구나. 그 믿음대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왕비 이세벨이 네가 나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냐? 넌 내 손에 죽는다. 실권은 왕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도 그러시죠? 이 말에 엘리야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방금 전에 850대 1로 싸워서 이겼고 기도하면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엘리야의 모습 맞습니까? 조울증 환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과장시켜서 보여주거나 영웅화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방금 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다가도 바로 나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그 엘리야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천사를 보내 먹여주시고 충분히 잠을 자고 쉬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다음 세대의 왕과 선지자, 지도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평생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가도 말 한마디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육체가 약해서 큰 고통 가운데 좌절감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찬양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조금 어렵고 좌절스럽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마냥 엎드려 있지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일어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에 로마의 사형제도 중에 가장 잔인한 제도가 사형수와 시체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산 사람을 송장과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체에 있는 병균들이 이 산 사람에게 옮겨와서 이 사람을 죽이는 거죠.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라고 합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걸린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바울이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의 사망의 몸에서 묶여 있잖아요. 나는 죽을 몸이고 나는 이제는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네, 여러분, 그게 24절의 고백인데 바로 25절에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어릴 때 그런 노래 했었죠. 울다가 웃으면. 여러분, 방금 전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랬다가 금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비참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나를 보면 비참합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나를 보면 오호라 탄식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 오래 머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하는 시간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갈등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 갈등이 없습니까? 시체는 갈등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가족들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아무 갈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원리가 나의 삶을 지배하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 세상적인 원리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가니까. 세상과 똑같이 가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런 전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영적인 전쟁이 심각하게 시작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육체에는 또 다른 나의 법이 있습니다.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자꾸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적인 전쟁에서 져가지고 죄에 끌려가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비록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승리자로 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울 때도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성도는 무사태평하게 마냥 평탄하게 사는 삶 아닙니다.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평화를 만드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원수가 집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아비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한 사람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건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 예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살려고 하는 자 죽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는 자가 살아납니다. 신앙생활은 역설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죽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모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님이 임하셔야 죄를 싸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에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임하신다.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회개할 때까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탄식하시면서 갈등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목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예배를 빠지고 어디를 갔어요. 마음이 찜찜하죠. 뭔가 불편해, 불안해요. 이거 믿음입니까? 이것도 믿음이라고 봐야 돼요. 불안한 믿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건 기도를 안 하건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심각한 고민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무지하게 괴로워요.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갈등이 있다는 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죄악의 세력과 성령의 세력, 생명의 세력이 심각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까요? 내 안에서 생명의 법이 득세할 때까지, 생명의 법이 세력을 얻을 때까지 계속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계속 갈등만 하다 끝납니다. 내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확 줄어요. 인생 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상황은 똑같고 만나는 사람들도 똑같은데 내가 변했어요. 전에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는데 끄떡 없습니다. 내 속사람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죽이려는 자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경건하게 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악한 세상을 보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면 박해받을 걸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목장일 수도 있어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에겐 아무것도 의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결정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맞는데 귀신이 그 소리 하니까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 자리에서 떠나갔어요.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엄청난 복채를 받으면서 수많은 이윤을 남겼단 말이에요. 이제 돈줄이 끊겼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감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자, 기억해야 됩니다. 찬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며 착고가 풀렸습니다.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과 실라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Turn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별명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지은 게 아니라 대적자들이 지은 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불굴의 의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고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에게는 이러한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기는 자 위에 걷는 자 있고 걷는 자 위에 뛰는 자 있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누가 있죠? 나는 자 위에 붙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날 수 있습니까?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날개 없잖아요. 못 날라요. 독수리한테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곧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영적인 자유, 정신적, 정서적 자유, 육체적 자유,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까지 가능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경적 재정 관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고 돌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자유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고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져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죄로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할 때만 이런 탄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어둡고 희미하면 얼굴에 잡티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밝으면 아주 환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은 깨 하나까지도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내 죄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라고 고백해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고 점점 더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지금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이걸 화인이라고 합니다. 불도장 받았다고 해요. 이러면 감각이 무뎌져요.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생각하는 것도, 내가 어떤 말을 한마디 잘못 던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의 지금 고백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너무 가깝게 지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나의 작은 죄까지 다 드러나다 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 그런 기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점점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이거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의 행위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도 행위로 할 수 없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나의 노력이나 행위로 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요,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이런 결의와 기도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못해, 적당히 살아야지, 이러면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내면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바르게 살아야죠, 이런 식으로 도덕을 계속 강조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런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감동을 받잖아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말 안 해도 그렇게 삽니다. 영적인 감화를 받아야 돼요. 그게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자아의 본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양심적인 갈등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의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타락한 양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들어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 그거 하나님 앞에 죄야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절대로 성령님은 죄를 합리화시키지 않으십니다. 양심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마비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할 때까지 끝없이 탄식하면서 갈등을 일으켜 주십니다. 빨리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형벌,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우리는 형벌로부터 면제받았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재적 갈등이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 때도 있지만, 최후의 승리가 우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편에 서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편에 서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승리편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승리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미 승리편에 서 있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속사람의 갈등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성찬 예식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속사람의 갈등이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주의 몸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